할렐루야. 5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실 성경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26절에서 27절 제가 대표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으로 나는 괜찮다, 너는 후회하고 있지 않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기 올로 목사님께서 아주 큰 사역을 하셨는데, 조용기 올로 목사님의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빨리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로드, 저희 주인께서는 저희를 쓰기 위해서 저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변화시키세요. 정말 저희의 체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변화시켜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의 말도 이전과 같지 않게 부드럽게 나가는 거고, 저의 표정, 저의 눈빛, 저희의 모든 것들이, 사실 저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바꿔나가셔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변화되었느냐는 사실 하나님께서 더 얼마나 크게 쓰시냐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조용기 올로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셨겠구나. 이전의 삶이 정말 죽을 고비가 있었잖아요. 폐병이라는 아주 중한 병을 얻고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 여자의 고백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당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 말씀이 전에 이제 이방 민족에게는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셔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혼혈 민족인 가나안 여자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사실 비굴해요,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들도 개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과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고 내 소원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딸은 귀신이 들렸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세요. 뭐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뭐 체질을 변화시켰다라고 했는데 세포 하나하나를 변화시켰다는데 뭐 내가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 잘 나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 힘 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낮춰버리시니까 완전히 낮춰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때 막 교만이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뭐 갖고 내가 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일도 잘 되고 사람들한테 높임도 받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근데 이때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 낮춰버리시거든요. 그 낮춰버리면 뭐냐면 높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세포 하나하나를 다 바꿔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가족들 외에 뭐 저기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 삶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주권이 나한테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주인 된 삶이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깊이 깨닫는 순간에 내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에는 우리 내적 자아가 있는데요. 우리 내적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죽는 연기도 죽을 연기도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죽는다라는 게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는다라는 거는 그건 자살이죠, 자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주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냐면 나는 괜찮다. 너는 후회하고 있지 않지라는 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너는 후회하고 있지 않니? 왜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무서울진저라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권이 없다는 걸 알고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댈 게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는데 나한테 주권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그런 거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 걸고 나갈 사람 이렇게 손 들어보면
뭐 말로는 다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괜찮지 너는 후회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과 표정과 결정을 내릴까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건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타락을 해서 아시리아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이 다 흩어지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내가 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이 주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항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생사화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뭐,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고 100%다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나한테 주권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알 때, 그때가 곧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요. 굉장히 행복해진 삶인 거예요, 사실. 그걸 깨달아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형과 관련해서, 아, 양웅선님과 이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떠오르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게 무서울진저. 두려워하면 죄를 짓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자주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현존과 현현을 느끼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막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말 세상 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오므로 인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제가 대학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그 예언적 선포와 성취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좀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어떤 삶 가운데서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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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난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 있나요? 들었잖아요. 그죠? 요엘서 2장 23절에는 뭐냐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는 뭐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서 이른 비는 그 초대교회에 내린 성령이고 늦은 비는 현재에 내린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 만민에게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도우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받을 때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끝에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후회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나는 괜찮아.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을 후회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적 자아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내적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때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닮은 성품을 그리고 다시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우리 육신의 죽음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낮추실 때는 정말 우리가 죽을 것만 같다라는 거죠. 실제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체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때 우리의 내적 자가 죽으면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과 닮고 그 향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부활하는 거예요. 더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올로 목사님의 여러 가지 사역관의 그 고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세포 하나를 만지면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저와 여러분도 요엘서와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거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내적 자아가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설교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또한 전할 말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 모두 또한 이웃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높은 막내를 뛰어올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 능력과 힘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또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사옵나이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